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약 3만 6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가운데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북한에서 의학 공부를 하던 사람이 남한에 와서도 이제 공부를 해서 의사 면허를 따고 병원을 개업했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북한에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집사까지 하던 사람이 북한에서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다가 남한으로 와서 이제 그 병원까지 이제 의사까지 됐는데 이제 남한으로 또 와서는 교회에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지인이 가서 권면하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돈을 좀 벌어서 자가용을 산 다음에 나갈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조금 좀 기다렸다가 이제 자가용을 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차 샀으니 나와라 그랬더니 이 의사분이 그러더랍니다. 이제 병원 빌딩 하나를 짓고 나갈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빌딩 빨리 사도록 아마 기도를 해 주었겠지요. 근데 얼마 후에 만났더니 안색이 안 좋아서 왜 건강이 안 좋아 보이냐고 물었더니 이 의사분이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빨리 좀 와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갔더니 벌써 간암 말기가 돼서 복수가 차 있더랍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예수 믿던 사람이 예수도 안 믿고 돈만 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목사님을 불러서 베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했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며칠 후에 장례식에 가봤더니 관 앞에 사진이 있고 그 앞에 의사 면허증, 박사 학위증 그리고 그가 받았던 상장들이 즐비하게 다 전시가 돼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관 앞에 사진, 관 앞에 놓여있는 의사 면허증, 그리고 박사 학위증, 상장, 그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런 쓸데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러다가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절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심한 고생을 시키기도 하고 큰 고통을 겪게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그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전도 사역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사람인데 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같이 한번 사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아멘. 고난을 너무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 6절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 마음 안에 사형 선고를 내릴 때가 참 많아요. 이제 이 일의 끝이다. 이제 우리의 사업은 여기서 접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리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손쓸 기력이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내 마음 안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내 사건에 내 환경에 모든 문제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는 죽었구나, 끝장났다 생각할 정도로 심한 고생을 한 것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믿을 것이 못됨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절망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못된 타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우주를 창조한 이후에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은 그대로 존재하고 보존되고 하나님의 경륜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만 타락해서 못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은 모두가 다 황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산이나 요 지역에도 뭐 좋은 환경이 있는 좋은 곳은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그 모든 자연 환경, 그 아름다운 곳, 적어도 천혜의 자연 환경에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해요. 왜요? 사람이 들어가면 타락하게 되고 사람이 들어가면 오염돼. 오죽하면 아주 좋은 것은 아예 개방을 안 해요. 왜요? 개방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가장 타락하고 그래서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여러분, 내 건강과 내 육체가 건강하다고 자신할 것도 못 되고,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면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곧 시들고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자,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옛날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되고 더 몹시 병들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람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인데 뭘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그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도 믿으면 안 돼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정말 구제불능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인정하고 사랑하고 기대하지 말고 너무 높은 도덕적 수준도 기대하지 마라. 더군다나 정치인들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도덕적 기준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흉내내지는 더욱더 흉내내지도 마라. 문제는 더욱더 거룩한 척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실망하고 다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를 뭐라고, 왜 가나안 성도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목표를 두고 천국의 용어가 가나안인데, 왜 가나안 성도를 나쁜 의미로 사용한 건데, 요 표현 보면 그러니까 교회 안나가를 거꾸로 저쪽에서부터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그러니까 천국 용어를 비꼰 단어인데 왜 교회에 안 나오냐 그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 내가 교회 갔더니 목사 보고 장로 보고 권사님도 하는 모습 보니까 이거는 내가 교회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교인이 잘못됐다고 교회를 안 나갑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수준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나가는 거지 사람을 보고 목사를 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대하는 사람,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인간은 거룩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인간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랑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왜 이혼합니까? 연애할 때는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났나? 내가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어야죠. 여러분, 그것은 사람에 대한 너무 평가를 높게 한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절망해라. 그래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믿어라 이런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신뢰해라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냥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지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사람에 대해서 일단 절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살아나는데,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해서도 절망해야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LA에 가면 라스베가스가 있는데 이 LA에서 라스베가스는 한참 가야 됩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5시간 정도 가야 그 라스베가스가 있는데, 이건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그냥 호텔 짓고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 하면 바 찡고 하여간 노는 휴양소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하워드 휴라고 하는 사람이 수천억짜리 호텔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또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이 히오라는 사람이 돈은 많지만 사람을 의심하는 정신질환에 걸려서 누군가가 음식에 독약을 넣을까봐 음식을 못 먹고, 누가 죽이려 올까봐 자기 집에서도 못 자고, 의사가 죽일까봐 아파서 의사도 못 부르고, 깊은 호텔방에서 숨어서 깡통 음식만 조금씩 먹다가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그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이 차 안에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을 너무 못 믿었어요. 그런데 왜 못 믿었냐? 그 돈 뺏길까 봐 못 믿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돈을 지키려 하다가 돈을 하나님처럼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런 사람이 하워드 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7절 보면 어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가을이 돼서 수확을 다 하고 나서 자기 형식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너무 수확을 많이 얻어서 이제 내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어요. 얼마나 흡족했던지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안심하며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수확한 곡물도 많고 더 창고들 늘리고 재물도 늘리고 통장에 은행 구좌에 액수도 늘어가고 사업도 늘리고 다 해서 밤에 잘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래도 이 부자는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야, 너 이렇게 쌓아놓은 거, 이렇게 다 많은 거, 너 오늘 밤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너가 지금 장만하고 있는 거 다 누가 가져가겠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결론을 말씀해 주셨냐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부자를 예로 든 거예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에 부요한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요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부요해라. 예배하는 일에 부요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부요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공산주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은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님이었어요. 이 마르크스가 어느 날 논문을 쓰려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지구상에 제일 좋은 도서관이 어디냐면 런던 도서관입니다. 무슨 하버드, 예일, 미국은 게임이 안 돼요. 이 런던 도서관은 세계 최상위 1등 도서관이에요. 여기에 가서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10년간 그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전도사가. 그러다가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장면을 성경을 읽게 돼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 마르크스가 마태복음을 읽어가다가 6장 24절에 눈이 꽂힌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에 그냥 확 내 마음이 꽂힌 건데,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에 확 꽂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어떻게 마르크스가 알아들었냐면 하나님과 재물이 동격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발견입니다. 이 재물은 한마디로 재산, 맘몬 신입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맘모나스예요. 맘몬, 그냥 영어로 맘몬이에요. 재물이.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격으로 섬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동격으로만 섬기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껴놓고 재물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마르크스는 그래, 내가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고 목사가 됐으면 훌륭한 목사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엉뚱하게도 하나님을 버렸어요. 재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재물을 버리고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이 재물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마르크스는 하나님을 버려서 인류를 오랫동안 파국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사막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꿈에 그리던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격려와 우려를 말씀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6절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길을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여보낼 거다.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무가 있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에 너희가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거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 있고 너희는 그 땅에서 청동을 캐다가 지하자원이 풍성할 거다. 지금은 가나안의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지만,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라.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27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건 시키지도 않아도 지발로 걸어 들어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해도 힘들면 부도나면 지발로 기어 들어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잘 먹고 배부르고 회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문제가 없고 자식도 문제가 없고 인생이 확 풀릴 때 잘합니다. 이럴 때는 잘해야 진짜 성도라는 거죠. 힘들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좋아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싶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요.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해라. 1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가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지고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확확 불어날 때,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15절 보면 그분이 독사와 전갈이 있는 그 광활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물 없고 물 없는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딱딱한 바위에서 물을 내셨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셔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에 결국 너희가 잘 되게 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힘들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가 잘 되면 이거는 내 힘, 내가 잘한 거지. 이건 내가 뭐 지식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도와준 게 뭐가 있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절대로 잊으면 멸망할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그 민족들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결국은 멸망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은 축복해 주신 물질을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한답니다. 장갑을 낀 손을 장갑에서 뽑아버리면 장갑은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최상위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졌어도 이 말씀은 잊지 마라.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오늘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본문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질그릇은 토기 그릇입니다. 이런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보면 옹기점에 늘 이제 동네마다 그런 옹기점이 있었는데 어떨 때는 이제 저쪽 산 밑에 옹기점에 막 연기가 올라가면 저기서 이제 그릇을 굽는구나.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이게 토기 그릇은 잘 부서집니다. 지나가다가 발로 퍽 차도 퍽 깨져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굴 표정 하나에 큰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 그럴 때가 많아요. 이 교회 생활할 때 가다가 악수를 했는데 장로님이 눈빛이 이상해.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상대방은 본인 스스로 저분이 왜 그럴까? 한 주 내내 고민이 돼. 여러분 사람은요 얼굴 표정 하나 굳세어라 금수나 노래도 있는데 굳세어라 금수나 안 굳셉니다.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연약한 그릇에 하나님은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여러분 이 콜라병 있죠. 이 콜라병을 보면 어떨 때는 놀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PT병으로 나와 있는데 이 콜라 진짜 병에 담겨 있는 것은요 모양도 이쁘거니와 이게 딱 2잔 따르면 없어져. 그런데 이 콜라병이 얼마나 아까울지 정도로 잘 만들어요. 튼튼하게 만들어요. 겨우 콜라 2잔 담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영혼과 우리에게 성령을 담을 그릇을 잘 만들어서 깨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질그릇처럼 만들었다는데 너무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질그릇 같은 사람의 마음에 보배를 심어놨다. 자, 그런데
이 보배가 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예수님이라고 딱 이렇게 결정질 게 아니고 오늘 5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보배, 이 보물이 뭐냐?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해요. 사람을 나를 보고 따라와라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재물도 쫓아내고 사람도 쫓아내고 방백과 말도 의지하지 말고 다 쫓아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아집이 고집이 내 의지가 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보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를 다 내려놓고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겨싸면 강하게 누르고 애워싸고 답답한 일은 빠져나갈 길이 없을 만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이러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되면 어떤 환경이 와도 겁낼 것 없다. 9절에 있는 말씀은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넘어뜨리면 아래로 던져버리는 거지. 그냥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코너에서 밀어 떠져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다. 손상되지 않는다는 거지.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1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즉 이 말은 죽을 각오로 살아간다. 여러분 모세가 목회할 때, 모세가 지도자로 살 때, 여러분 지금은 대통령이 지나갈 때, 누가 지나갈 때 돌 던지면 바로 와서 잡아갑니다. 근데 이 모세들 돌을 들고 모세를 그 훌륭한 모세를 백성들이 돌로 찍어 죽이려고 막 돌 갖고 왔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냐면 적어도 나를 향해서 짱돌 들고 와서 너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 여러분 그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조금 싫은 소리는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 이건 그냥 날 때려 잡수셔요. 그냥 밟거나 때리거나 욕하거나 막 집어 던지거나 모욕하거나 핍박하거나 막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이미 종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거기서 끝날 거냐? 아니에요. 오늘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것이죠. 이게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대해서 절망하고 예수님을 모시면 죽을 위험, 죽어도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 부활하신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했던 하나님의 큰 인물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그 영국의 그 훌륭한 스펄전 목사님은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내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가장 비참한 지경을 사실대로 알고자 간구한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The end of self in the beginning of God.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다. 내가 종이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죽어 내 등에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영화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인데 마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엄청난 좋은 영화인데요. 이게 영어로 마인이라는 말은 나의 소유격의 표현인데, 이 마인이라는 단어는 지뢰라는 뜻이 있어요. 지뢰. 이런 밟으면 빵 터지는 지뢰 있죠. 근데 이 지뢰라는 영화인데 저격수 2명이 사막을 가로질러서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게 이제 이 영화인데요. 추억을 이야기하며 도착하면 딸기 주스를 먹고 뭐 햄버거도 먹고 하여간 편안히 이 사막길을 통과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쉴 날을 다 기억하고 걸어가다가 2명이 이 지뢰를 동시에 밟고 멈춰요. 그런데 발을 떼면 동료처럼 다리가 절단하거나 옆에 있는 동료는 이미 2다리가 절단돼서 뻥 터져버리고, 이 주인공은 지뢰를 딱 밟는 사이에 옆에 있는 친구가 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 지뢰를 발을 못 떼.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무전기로 연락을 했더니 도착 시간이 5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52시간 동안 이렇게 밟고 있어야 돼. 발 떼면 죽어. 그때부터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 외로운 투쟁이 시작됩니다. 물도 없어요. 다리 잘린 동료는 환각 상태에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합니다. 뜨거운 태양열 아래 기약 없이 버티기로 이어집니다. 구조의 가능성은 요원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환각 상태에서 과거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모든 기억들을 추억하며 환상 속에서 막 헤매. 온갖 환영과 과거 사막의 기후와 싸우다가 결국 구조대가 도착해요. 그런데 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가려 할 때에 절망에 빠진 그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지뢰에서 발을 떼요. 그러면 뻥 하고 터질 줄 알았는데 이 지뢰가 지뢰 모형이야. 이 지뢰 모형을 3일 동안 밟고 터지면 죽을 줄 알고 밟고 있었던 거예요.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미래로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사람이고 재물이고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 지식, 판단, 내 과거 그 지뢰였던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도 재물도 나 자신도 지뢰가 될 때 많아요.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다 놓아내라. 그리고 나서 유명한 이 마인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그 광경에서 이 노래가 나와요. 그래, 다 내 탓이야. 마인, 내 탓이야.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하는. 그래, 다 내 탓이야. 죽으면 난 영혼을 잃는 걸까? 그래, 다 내 탓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뢰를 밟고 있으면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가? 그거 떼버리면 죽을 줄 알는데 안 죽어요. 오히려 자유함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시작을 시도하고 과거의 옛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를 밟고 있는 지뢰에서 과감하게 발을 떼고 내 감정 소비했던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손을 떼고 사람에게서도 발을 빼고 재물에게서도 나 자신에게도 너무 믿지 말고 발을 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지. 결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종이 되면 내 등 안에 죽음을 지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물질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 가지의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질그릇 같은 나가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우리 등에 죽음을 지고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부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